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됨.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됨. 지난 주간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제사 물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거. 요즘 WCC에서 부산에서 WCC 총회했잖아요. 세계 총회를 하는데 거기 상당히 요란했던 모양이 무슨 초혼제도 지내고 스님도 와가지고 또 불공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혼합주의, 다원주의 신앙이에요. 이거.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 달리 또 불교는 석가를 통해서 마음에서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여럿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자들과 합세해 가지고 나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딱 예수 안 믿어 구원받는다 그 소리는 못하겠지만은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다. 예수만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말세가 돼가지고 신학도 다원주의 신학으로 예수 외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거 외로 다른 구원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부지런히 전도함으로써 이제는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장성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축복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이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면 이방인에도 구원받는 이 모든 일이 차별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불금 있던 자라 할지라도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에는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믿으면 다 구원, 안 믿으면 암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날고 계는 자라 할지라도 안 믿으면 차별 없이 심판, 지옥. 예수 믿는 아무리
어리석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랄지라도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한번 보세요. 로마 3장 22절 24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건데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받아 의인이 돼가지고, 반대로 누구든지 안 믿으면 차별 없이 심판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불쌍한 자가 됐지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까닭에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자격 있는 사람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랄지라도, 아무것도 참 비천해가지고 내올 곳 없는 자랄지라도 차별이 없이 믿으면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주님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주님이에요. 천하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주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 그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성도는 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것 하나도 없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할 뿐이지, 구원받아서 교만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하는 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할지언정 믿지 않는다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방편까지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예정을 해가지고 택한 백성이 믿어서 구원받는데, 구원의 방법까지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그 전도자의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방편까지 주님이 다 예언했습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누군지 택한 백성 다 믿게 돼 있고, 불택자는 안 믿게 돼 있으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 전도 안 해도 택한 백성 다 믿게 돼 있다. 그래 극단적으로 말하는 칼빈주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결과만 예정된 게 아니고 모든 방편까지 다 예정된 까닭에 아무에게 우리가 전도하기로 예정됐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책망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은 다랑방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전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핏값을 찾으라 말했잖아요.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의 무슨 친구라든가 가족이 돼가지고 반드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멸망받지만 전하지 아니한 내게 핏값을 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어요. 이건 전도는 그 사람이 안 믿었어요. 이건. 안 믿어 멸망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 멸망받지만 너는 핏값을 면하리라. 전도했기 때문에 핏값을 면하지만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있어요. 이건. 가족이라든가 늘 같이 만나는 직장사람, 이웃사람, 친구인데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안 했으면 그 사람 믿고 구원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지만 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내게 찾으리라. 그랬으니까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 전도할 만한 사람에게. 전도의 방편까지, 구원의 방편까지도 예정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암만 이방 사람이랄지라도 살인 강도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겠느냐? 또 듣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전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보냄받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느냐? 보내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전도하는 그 말씀을 이제는 들어야 되고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여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왕중생파라고 형제 교단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이단인데 그 사람들 모임에 한번 신학생 때 가봤는데 만나면은 주 예수여 하고 불러요. 그럼 또 화답을 주 예수여 하고 화답을 해요. 왜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대요. 13절 그랬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만나면 주 예수여 그러면 거죠. 주 예수여 화답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그 인사법으로 그저 그냥 만났을 때 주 예수 하는 건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여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부르고 영접을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하는 방법은 첫째가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전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전도자를 보내야 되고 보냄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는 전도자를 보냈는데 전도 안 하고 있으면 뭐 역사가 안 나타나요. 선교사를 파송을 했다. 교역자를 파송했으면 가만히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보냄받은 자가 전해야 되고 이제는 전한 다음에는 그 복음을 택한 백성은 들어요. 이제는 들으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해요. 택한 백성은 성령이 감동해서 들을 때 믿게 만들고 믿음으로 이제는 주 예수여 하고 주님을 영접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17절 다 가지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돼. 성경 그대로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제는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구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뭐 말 잘해가지고 설득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그대로를 증거해요. 그대로 증거하면 택한 백성이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믿게 만들어져요.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만들어가지고 주여 하고 부름으로 구원이 이르도록 합니다. 그럼 믿음이 많이 자라려면 자꾸 성경 읽어야 돼.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성경을 읽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오전에도 참여하고 오후에도 참여하고 3일 예배도 참여하고 새벽에도 참여하고 구역 모임 있으면 구역에도 참여하고 자꾸 들으면 말씀이 점점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콩나물을 기를 때 시루에다가 앉혀놓고서는 매일 물 주면 다 그냥 빠져나오잖아요. 물 주면 다 그냥 시루 밑으로 빠져서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지만은 며칠 지나면 싹이 나고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도 뭐 다 그거 잊지 않고 다 아는 사람 쉽지 않아요. 들을 때는 그런가 하는데 이제는 교회 밖에 가면은 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깨닫게 하고 믿게 만들고, 그래서 영접해서 구원이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 믿음도 길러나가고 또 자꾸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만한 사람에게 자꾸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말씀 붙들고 역사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어떤 할머니가 전도 열심히 하고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병들게 됐어요. 병들게 되고 활동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참 어떡할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비록 몸이 아파서 누웠지만 여기서 전도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줘가지고 이제는 그 병상에 있을 때 와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 3시간, 4시간, 하루에 3시간, 4시간 동안 읽어주는 사람에게 일당을 주면서 이제는 읽도록 했대요. 성경 읽다가 이제는 중요한 기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은 건 반복해서 읽도록 하고, 오늘 또 이 로마서 9장 9절 10장 같은 것도 계속 또 반복해서 읽도록 하고 또 간단히 설명도 해주고, 이제 자꾸 하니까 읽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더래요. 1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10명이 전도가 됐답니다. 한 달에 한 사람씩만 해가지고 10명 매일 와서 성경 읽는데 그 은혜 안 바꿨어요? 또 기도 얼마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누워있으면서도 전도하려고 기도하면 하는 지혜를 줘요. 누워있으면서 1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10명이 성경 읽어주는 거, 그걸 통해서 10명을 전도했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읽으면서도 은혜 받고 읽는 말씀 들으면서도 은혜 받아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만 전도하고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게 되고, 듣게 되면은 이제는 성령이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주여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다. 무슨 발이 아름다워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워요.
복음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지 춤추러 가고 댄스하러 가고 술 먹으러 가는 말은 아름답지 못해요. 이거는. 전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고 입술은 무슨 입술이 아름다워요? 복음 전하는 입술이 또 아름다워요. 이거는. 세상 노래나 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욕이나 하는 입은 아름답지 못하고 복음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왜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가?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지상명령을 줬기 때문에 지상명령을 받도록 전하는 그 입술과 그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또 전도 많이 하면 그걸 통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멸류관 받아요. 자신은. 전도하는 사람이 택한 백성이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그것도 아름답고 전도 부지런히 한 자에는 멸류관 상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참 전도하는 발걸음 그의 입술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 제일 기뻐하겠어요? 전도 부지런히 하는 사람 기뻐하고 전도 선교 부지런히 하는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마지막에는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그래요.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의심쟁이 도마도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은 도마를 기념하는 기념 성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 얼마나 참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얼마든지 하나님이라면서도 영국에서 목회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한국이 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미개하다.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내가 가서 좀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27살에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거기서 붙들받아가지고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그냥 순교당했습니다. 쪽보금 하나 던져주고 순교당했는데 그걸 사용하는 집행하는 사람이 쪽보금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그 순교의 피가 이제는 그 싹이 나가지고 썩는 미랄이 돼가지고 싹이 나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한국에 믿고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국가 됐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이 그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냅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낸대요. 선교사를. 이건 참 선교사들이 자기 일신의 영광을 버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자 이 사명 가지고 희생한 까닭에 많은 열매가 맺혀나가게 됐습니다.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최원농 목사 전도 또 부지런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천당하고서 술 먹은 청년을 또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술 먹은 청년 예수 천당하면서 전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뭐 전도 바꿨어요? 이거 못 넣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때렸을 때 끝까지 그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막 전하니까 이 수명은 청년이 그냥 이 최봉선 목사님을 그냥 유도하는 식으로 내팽개쳤대요. 그냥 내팽개치니까 지나가던 면석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나이 든 시민을 그냥 업팽개치니까 책망을 했대요. 야, 이 사람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책망을 하니까 그냥 도망갔대요. 청년이 도망가니까 이 최병선 목사님이 내 면류관 없어졌다 그러면서 그 묘석이 붙들고서 당신이 예수 천당하라고. 내가 한번 패단계 치고 지금 하려다가도 지금 그거 전도해서 면류관 얻으려고 그러는데 내 면류관 달아나게 했느냐고. 당신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래서 그 묘석에 전도했대요. 그냥. 전도하는 일은 주님의 지상명령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
멸류관 상급받는 아주 존귀한 일이에요. 전도한 사람 하면은 멸류관 받고, 멸류관에 뭐가 붙어요? 별이 하나씩 붙는데, 전도하다가 그냥 쫓아버렸으니까 멸류관이 달아나고 별이 달아났다고 아주 아쉬워하더래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일이니까, 전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고 전도하는 입술이 아름답고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것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꾸 말씀 전해야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주일학교도 자꾸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교회도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재미없다고 해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박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힘 있는 교회고, 어린아이도 말씀이 그 뿌리가 박혀 살면 아주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긍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또 열어놨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길은 막히고, 신약시대에 이방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해서 너희가 시기하도록 미련한 백성을 통해 너희를 분노하게 하리라.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을 아주 멸시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율법도 모르는 개와 같은 자들이다 하고 부정한 개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 사람과 음식도 함께 먹지 않아요. 부정 탈까봐. 같이 앉지도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방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부정한 자다, 그렇게 하고 우리를 멸시했는데,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용접을 했으면 더 큰 구원에 참여할 텐데 믿지 않았습니다. 용접하지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은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에게는 닫히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신약 때 구원의 문이 열려가지고 오늘날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와요. 그냥 과거에 개와 같이 멸시받던 부정한 자들인데 이방 사람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신약시대는 유대인보다도 이방 사람이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 전도하자, 유대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다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방인 중심의 구원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이제는 택한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에 마지막은 끝이 오는데, 그들도 1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해서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의 백성을 통해 너희가 분노하게 하리라. 구원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이 하나님이 되고 이방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를테면은 자기 손자가 있는데 자꾸 업으라고 그래도 없질 않아요. 그냥 자꾸 도망가려고만 할 때 다른 아이 없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아이 너 내가 업어줘 마 오면은 자기 진짜 손자가 와가지고 밀치고서 지가 업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반항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이 더욱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는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많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의 신천신시 새하늘이 이루어질 때가 아닌가 그렇게들 성경학자들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준 말씀하시기를 순종하지 않고 고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아주 버린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면서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기에나마는 용서해서 구원을 해준다 하고 지금도 유대인을 향해서도 손을 벌려서 구원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고 유대인이 됐든 이방 사람이 됐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용접해서 다 구원에 참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